15절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이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 참된 교회의 외적인 표지 세 번째 이제 권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외적인 표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 성례, 권징. 말씀, 성례, 권징. 말씀, 성례는 이제 세례와 성찬, 그리고 권징 오늘 이제 알아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죄를 씻었다는 회개의 증표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베푸는 것보다 어느 정도 지켜본 다음에 믿음의 열매가 확인된 다음에 그렇게 세례식을 베푸는 것이 사실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교회의 가족 등록증을 주는 게 바로 세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이도 들어올 수 있고 지나가던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식구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교회 조금 다녔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정말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베풀 때에 이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라고 확인하면서 그래서 이 공동체 앞에서도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게 그게 세례식이죠. 교회에 입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등록이 되었다면 이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한 몸, 한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 혼자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는 거죠. 한 몸, 한 가족을 이루어서 공동체의 예배를 참석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이제 성찬식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찬식 같은 떡과 포도주를 뗄 때 이것은 주님의 살이고 찢기신 살이고 또 이건 주님의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 음식을 먹는다.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우리는 한 가족이다. 나는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고 너도 생명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몸으로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찬식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데도 있고 매달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담임 목사님의 방향에 따라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행할 때 우리가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 참 중요한 것이요 한 몸, 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할 때 우리 몸에 어떤 부위가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나면 빨리 고쳐야 되겠죠. 뭐 종기가 나든 종양이 나든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걸 뿌리를 뽑아버리든 뭐 염증을 짜내든 이게 권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징은요, 믿는 성도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 누군가가 계속 반복되고 습관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그걸 발견한 사람이 그 죄를 버리도록 함께 우리가 또 권면하고 지도하는 것이 그게 권징이죠. 그러니까 이제 죄는 우리 몸으로 따지면 질병이고 종양과도 같습니다. 이건 빨리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냅두면 종양이 더 커져 암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나중에는 손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파급력이 있거든요. 굉장히 파급력이 있고 강력한 이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뽑아내지 않는다면 이 교회 전체가 누룩처럼, 누룩 호모 있잖아요. 호모 빵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는 이 누룩을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했을 때가 많습니다. 누룩과 같이 전염병인데 퍼져버린다. 죄의 전염성을 누룩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죄를 빨리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서로가 도와야 되는 것이 권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보면 우리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권징은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권징은 사랑입니다. 시작. 권징은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그걸 지적하고 혼을 내죠. 당연히 혼을 내야 합니다. 10분간 무릎 꿇고 손 들어 있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잘 생각해봐. 그리고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또 이렇게 대답을 받아내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잘못을 책망하고 혼쭐 내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죄를 그냥 보고도 가만히 냅둬 버리면 이제 누룩처럼 퍼져 버리면서 그걸 쉽게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 아이가 어느 커가면서 어느 사회 공동체로 나아갔을 때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듣기 좋은 일은 아니죠. 누군가가 싫은 소리를 하고 또 잘못을 지적할 때, 또 설교에서 죄를 지적당할 때, 책망당할 때 우리는 보통은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어떤 설교를 했는데 이거 대놓고 어떤 표적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이 목회자들 중에 잘못된 설교를 하는 것이 누구 한 성도를 꼬집어서 그 성도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성도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분이 나와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근데 그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똑 들어맞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되게 기분이 나쁘게 들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삐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딱 삐지고 마음을 딱 돌이키게 되면 더 이상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싫은 소리도 잘 듣고 책망을 듣고 잘 돌이켜야 합니다. 잠언 5장 23절에 보면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훈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합니다. 훈계 받지 않으면 죽고요.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돼. 정신이 혼미하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한다고 격려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누구나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훈계와 책망을 받는 게 실력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책망을 잘 받는 게 실력입니다. 시작. 책망을 잘 받는 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 권징에 대해서는 사랑의 행위이며 그 권징을 우리가 또 어떤 그런 책망당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 그걸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권징이 이런 죄를 정화하고 지적하고 돌이키는 이 권징이 잘 시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는 죄라는 질병으로 오염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 무섭고 큰 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이 직접 징계하시는 일입니다. 직접 벌을 내리시는 거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셨는데 그 징계의 결과로서 고린도 교인들은 약한 자들이 생겼고 병든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죽은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죽는 자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시면 그렇게 한 사람의 목숨도 그렇게 쉽게 가져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땅을 팔아서 거짓으로 헌금을 하며 자기 의를 드러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네가 사탄이 가득하여 왜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직접 그 인생을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이 직접 징계하여 다스린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겠습니까? 더 흔한데 교회가 죄로 오염되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리신다. 교회가 죄로 오염되어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가려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교회에 와도 냉랭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요, 우리가 밖에서 은혜 받을 곳이 있습니까? 일반 은총의 은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그 태양과 또 햇빛을 보면서 아름다운, 요즘 비가 내리고 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참 맑고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놀라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말씀을 통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 생각을 도려내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힘들고 지친 영혼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주고 죄에 물들어 있는 영혼에게는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게끔 하는 이 직접적인 은혜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 또 모임, 장소는 두 번째 문제이고 우리가 교회 예배로 모였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구약 시대부터 있어왔던 아주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임하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는 그 모인 가운데 내가 함께하겠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모일 때 예배하고 은혜 받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은혜가 참 넘쳐야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우리 성도님들 좀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요즘은 좀 많이 메말라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 80년대 어린 시절 보내면서 참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또 이리저리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 때마다 금요철에 하면 여기저기서 울부짖고 또 기도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또 반나절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이런 그런 간절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참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제 은혜를 교회에서 이런 은혜가 쏟아져서 밖에서 아무리 힘든 삶을 죄에 정말 쩌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회복되고 그렇게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잘못된 경향 중에 하나는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사실은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은혜 받았다, 찬양하다가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 뭔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걸 은혜 받았다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내 감정과 기분과 내 취향에 맞는 찬양을 불렀다고, 또 설교를 듣고 어떤 감흥을 느낀 것은 그거 진정한 은혜의 표시는 아닙니다. 이제 감정이 고조된 것뿐이죠. 진정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정필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할 때 너무나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죄 짓는 나에 대한 내 모습에 대한 찔림, 무슨 죄에 대한 책망이 있어야 된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잘못했다. 그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 이게 두 번째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리라는 헌신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망과 죄 용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새롭게 일어날 때, 이때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뭔가 조금 이렇게 감정이 조금 이렇게 고조가 되고 좀 눈물 조금 날 것 같고,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이 아무래도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기니까, 왜 수련회 가면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않지? 왜 수련회 가면 나는 방언을 못하지? 뭐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짜의 은혜가, 막 조작된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키 조명 같은 걸 너무 많이 틀어놓고, 사이키 조명 틀어놓고 불도 어두컴컴하게 틀어놓은 다음에 굉장히 감성적인 멜로디와 요즘 CCM풍, 약간 가요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가사와 멜로디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 뭐 청소년들 뭐 대반은 이렇게 막 흐느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진짜 은혜일까? 참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감정이 조금 했다 해서 이 생각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그저부터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참 이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세상의 악함들이 교회에도 많이 이렇게 몰려와서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세상의 어떤 분위기와 풍조와 시대의 흐름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얼굴을 조금 숨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이제 진실하게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에 우리 자신들을 좀 진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속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에스겔서 보면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떠나갔다가 43장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수, 뭐 발높이로 왔다가 허리까지 찼다가 이 완전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회복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울고요, 또 하나님 안에 또 많이 웃고, 또 기도하면서도 울고, 하나님 앞에 더 내 자신을 드리길 원하는 이런 결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교회들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각 출석하신 교회에서 성도들이 죄를 자각하고, 각 성도들이 죄를 자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죄를 자각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들이 평소 예배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권징은 왜 시행해야 되는가? 왜 시행해야 되는가? 자, 그 목표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권징이요, 사람의 죄를 들춰내서 일부러 놀리고 부끄럽게 하려는 목적은 아니죠. 그건 상식선에서 당연히 아닙니다. 이 죄를 이렇게 지적하며 그것을 권면하는 권징은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순결하다. 세상 밖이나 여기나 성도들의 모임이나 다를 바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권징받고 죄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 드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죄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작. 죄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죄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죄를 덜 짓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형법을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의 뭐 사형 제도를 뭐 폐지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사형법이 사람을 진짜 죽이려는 법입니까? 살리려는 법입니까? 사람을 살리려는 법이죠. 사형법 만들어 놓고 네 죄를 많이 지으세요. 많이 지어가 너 죽어라 이게 아니고 사형이라고 하는 강력한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죄를 덜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 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사람들 왜 그런 사람의 그런 목숨을 앗아가게 하는 사형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 순진한 말이죠. 사형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강도나 이 아주 흉악범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 죄를 저지르려고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그 사건이 터져서 그가 사형당하는 모습들이 전국 가운데 방송으로 뉴스로 중계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죄 지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어떤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권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죄를 범한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를 반드시 처리해야만 그 영혼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이 죄 때문이죠.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굴빛을 걷어가 버리시고 우리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시체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죽은 시체 가운데 강렬한 태양이 비치면 이건 썩어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태양빛이 비치면 그것은 더 영양분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 육체도 삽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결국 죄를 범한 이 죄를 없애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우리 영혼의 회복과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죄들의 경우에 권징을 해야 됩니까? 혼자서 나쁜 생각한 것은 스스로 회개하면 됩니다. 자, 다만 교회의 순결함을 깨는 어떤 공동체적인 죄악들, 당파 싸움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근데 이 교회가 지금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로 그 법적인 어떤 소송에 넘어가서 교회가 두 개로 막 나눠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는 권징을 통해서 죄를 치리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라고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쪽 목사님파, 장로님파 나눠서 교회가 2개, 3개 생겨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도 그렇게 또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편 가르기, 또 심지어 교인이 누가 죄를 짓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악한 죄다 이러면 이런 죄 가운데는 또 권징을 행해야 됩니다. 그 게으름과 나태함들,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주 악한 말과 행동을 일삼고 특별히 또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 그 오랜 시간 반복되고 있는 어떤 중독과 같은 그런 죄악들, 그런 것들 이제 권징의 대상이 되는 죄들입니다. 절차는 어떻습니까? 절차는 한번 15절에 15절 보시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자, 처음에는요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합니다. 한 사람이 형제님, 자매님 그런 죄를 이제 짓는 걸 봤을 때 내가 그런 죄를 짓는 거 이제 보았는데 가서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우리 교회 전체의 공동체를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그 죄에서 떠나십시오라고 이제 조용히 이제 1대1로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이 가서 함께 얘기를 해라. 한두 사람이, 그걸 본 사람이 또 한두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2-3 사람이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내가 왜? 이러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알려서 17절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공적으로 처리하게끔 이제 목사님, 장로님으로 이렇게 구성된 당회라든지 뭐 이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게끔 하고요.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추방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권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권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날 교회에서 이 권징은 잘 못 봤죠. 저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 계시는데 그 권징을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한두 번 정도 시행을 해봤다. 그 권징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요. 그 권징 그것을 이제 행했을 때 생각 외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공적인 절차,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공적으로 권징을 시행했을 때 권징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주변 공동체 사람이 그를 다시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전체는 더 은혜가 넘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참 교회에는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목회자의 우선적인 책임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단 설교가 진리를 선포하기보다 사실 이제 듣기 좋은 말을 선포함으로써 사람의 불편함은 별로 건드리지 않는 그런 식의 설교가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희석이 되고 복음이 희석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시지가 희석되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회심과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이 들려지는 영혼 가운데 마음을 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동기부여식,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된 다음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설교들이 참 많다는 것이 참 요즘의 대세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의 상당수들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자연히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한두 명 두는 것이 아니라요, 많이 두는 거. 이 설교 나랑 맞아. 이렇게 내 기분과 내 생각을 지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되고 탐욕스러운 생각조차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그런 설교자,
설교를 들으면서 죄에 대한 책망이나 찔림이나 근심 이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설교 들으면 너무 좋고 설교 들으면 너무 웃고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서 삶의 어떤 지성적 생각이나 마음의 변화 없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패턴들 이런 식이 참 현대의 교회에 있는 그런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개인주의화되면서 또 그런 식으로도 교회를 선택하는 경향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거 우리 전부가 함께 인지하고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히 교회 안에서 세례받고 교회 정회원으로 등록하는 과정도 많이 약해지고 내가 교회 한 지체다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내가 잘못했을 때는 교회의 치리를 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나 자신을 바로잡고 살아야 된다는 의식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교회 이제 거룩한 멤버십, 정회원의 그런 과정들이 형성되지 않으니 권징을 만약에 한다 했더라도 이 효과가 없습니다. 왜죠? 나 이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죄를 지적당할 때 기분 나쁘면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 가면은 오라고 웰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저희가 뭐 너무 잘나서 뭐 다른 교회들 다 썩었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니고 지금 이 교회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 이거는 제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실용주의나 이 물량주의로 이렇게 물들어 버리면요, 한 사람을 받을 때에 정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거룩한 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보다 머릿수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 들어오고 두 사람, 이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무슨 사고 치고 들어온 사람인지 그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 숫자 많아지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정회원으로 이렇게 자꾸 받아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교회마다 일정한 교육과 시간을 거쳐서 그러한 부분을 다 해결하고 또 이 교회의 치리를 받으면서 내가 교회 생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그런 약속들이 서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서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청교도들, 우리 청교도들이 세우고 또 양육했던 교회들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허물어졌던 건물을 새로 재건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한 손에는 그 농기구를 들고 한 손에는 이제 무기를 들고 그렇게 밤새 보쳐 서가면서 그렇게 재건을 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도 함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재건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선배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통화를 하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참 교회 하나를 세워간다는 것이 너무 쉽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권징 자체가 별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가 이 죄에 대한 어떤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전에 어떤 CTS 말씀을 통해서 CTS 이제 목사님들 간증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과거에 죄를 많이 짓다가 이제 조폭 같은 생활을 하다가 돌아선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과거의 이야기들을 막 자기의 이야기들, 죄 지었던 이야기, 주먹 쓰던 이야기를 막 하는데 재밌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남자들이 막 주먹 쓰고 했던 이야기. 그런데 한편으로 좀 아쉬웠던 게 그분이 이제 지금은 뭐 아주 뭐 좋은 사역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렇게 죄 짓던 이야기를 막 이렇게 막 영화 이야기 하듯이 뭐 너무 영웅담 이야기 하듯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아쉽다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자기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다. 나 옛날에 뭐 이만큼 했던 사람이고 나 한 주먹 했던 사람이고 아니 진짜 회심한 사람은 그걸 부끄러워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다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시켜 버리고 혹여나 내 과거를 누군가가 알고 얘기를 하면 어쩌지라고 하는 그런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는 용납 받았지만 자기의 과거가 너무 부끄러우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서스럼 없이 나 이런 사람인데 뭐 이런 주먹 쓰고 이랬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죄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도 없고 이거는 목회자나 성도나 다들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향으로 계속 기울어져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지 않은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목회자인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해결되지 않은 죄가 또 이곳저곳 숨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또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숨어버린 것이 아닌가, 교회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이거는 이제 권징을 뭐 교회에서 시행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선적으로는 이런 총체적인 이 사회와 교회가 구별되지 않고 죄악의 깊은 밤에 물들어가는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목회자나 목회자 나름대로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 나름대로 한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해나갈 수 있는, 목회자는 부지런히 참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한 몸된 신앙생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성도는 한 몸된 그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의 죄를 경계해주고 하나님을 서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만 일으키게 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죄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죄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18절에 이런 말씀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위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교회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죠. 교회에서 권징받고 책망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유턴하면, 그 과거의 죄악된 삶을 버리면 하늘문이 활짝 열려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문의 열쇠를 우리 교회에게 주셔서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소중한 영적인 기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 권징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세워나가고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해 주면서 거룩한 교회로 한 몸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 이리저리 교회에서 들려오는 얘기 들어보면 다 문제가 많습니다. 성경의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우리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는 썩었어. 교회는 다 절대 이렇게 얘기했으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 다 썩었어. 이런 얘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교회에 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만 의롭고 당신들은 다 문제야, 이런 자세 절대로 안 됩니다. 나부터, 목회자인 나부터 문제고, 우리가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 교회에서 누리고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늘의 천상에서 이 완성될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이곳 이 지역 교회 각 지교회 가운데 이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세 번째 표지 권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권징은 이 죄를 바로 잡고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올바르게 돌이키는 아주 거룩한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입니다. 오늘날 성도나 목회자나 모든 많은 이런 교회의 분위기가 죄에 물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책망도 잘 받지 않으며 그냥 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따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구별되게 살기 원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이 교회의 개혁과 부흥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정말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회자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성도는 잘 배워서 이 말씀대로 한 몸 된 교회, 한 가족 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순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이 더하다, 더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지 않고 정말 성도는, 교회는 다르다라는 이런 세상에 그런 평가가 있게 하시며, 그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평화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조롱받고 박해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